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너에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노래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동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리를 만나게 되고 그 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항상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날 기도하러 가는 그 문에 갑자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중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문 앞에서 거리를 딱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쳐업고 와서 그 사람을 갖다 구걸하도록 그 앞에 딱 내버려 놓았는데 그 순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는 찰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숱하게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거리를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8개의 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시간적인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는지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거리를 갖다가 쳐다보게 됩니다. 쳐다보게 되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이 거리는 처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지금 첫 계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얻고 여기다 내려다 놓고 도와주십시오, 한 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는 첫 계시, 그 순간부터 처음 보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외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횡재했구나. 다른 날은 하루 종일 구걸해도 몇 분 벌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 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보라 라고 다가오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뭔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몇 분이나 주려고 하는가. 직접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분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돈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부유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동전 주머니도 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름하게 생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쳐다보라고 했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빤히 주위에 뭐가 숨겼나 아니면은 옷주머니 속에다가 또 돈을 감췄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나올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계시부터 내가 운수가 좋고 내가 행운을 가졌다 싶었는데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날 조롱하기 위해서 날 부른 거구나. 첫 계시부터 참 재수가 없구나. 도착하자마자 이게 뭔가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고 있을 찰나에 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강력한 말씀을 냈다는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을 받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들의 형편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당신이 우리를 쳐다봐서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가진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돈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거린에게 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먼저 기억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허세를 부리면서 당신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많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줄 수 없고 나중에 줄 것이요 라고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이 없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서 우리들이 허름한 모습을 보고 지금 실망하는 것 같은데 진짜 줄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 상태를 그대로 먼저 얘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허세, 허황된 모습.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아 그렇구나, 교회만 오면 무조건 부유해지고 무조건 풍요로워지고 무조건 잘나고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진급하고 무조건 좋은 것이 쏟아지는 것이구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곳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허세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적인 것은 힘든 것도 많이 있고 현실적인 것은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눈 가리고 앙호하면서 줄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부활가 쏟아집니다 하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들지게끔 만드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허세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에 우리 주머니에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현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고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소망을 가지고 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아니네,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도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또 뒤로 넘어져서 또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뭔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뭔가 딴 사람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힘든 일이 똑같이 생기네 하면서 처음에 허세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실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보화가 뚝뚝 떨어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좋은 것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오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오지?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좋은 거, 쾌락적인 거, 그것이 무엇일 것을 생각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은 한순간에 시험 들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금은보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금은보화를 우선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게 허황된 세상적인 꿈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구나, 세상에서는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금은보화를 위해서 쫓아가는 세상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교회에서 말하는 금은보화는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어떤 상과 여건 속에서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에게 허세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금은보화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신과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큰 선물, 큰 보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거린에게 우리가 2푼, 3푼 있는데 이것을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좋은 일한 겁니다. 착한 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착한 일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니까 착한 일 해야지,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보다 더욱더 구제를 많이 해야지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구제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종교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항대게 그냥 막연한 예수,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에 보면 뭐 철수영이, 말씀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린에게 있어서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하면은 무슨 예수, 저쪽 동네에 사는 예수, 이쪽 동네에 사는 예수, 무슨 예수 하면서 뭔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스렛에서 자란 나스렛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진정 당신에게 구원을 줄 자, 당신을 건져줄 자가 반드시 역사적으로 계셨던, 진짜 계셨던, 실제적으로 살아 계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역사적인 예수가 나사렛 예수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라고 했지 앞에 왜 나사렛을 붙여?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계셨던 정확한 예수, 확실한 예수, 실제적인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사렛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진짜 예수,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그냥 누군가를 갖다가 밀어제끼고 이렇게 영웅시켜서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 동화 속에서 나타난 예수, 소설 속에서 있는 예수, 이런 걸로 생각하고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실제적으로 살아계셨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확실한 이 예수,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늘을 그으셨던 예수님, 그 인간을 오셨던 예수님, 근데 그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분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은과 금 한두 개를 주면은 지금은 행복하지 못했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걸을 수 있는 능력은 한두 푼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선포하고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확실성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 자체이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공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직접 역사적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한 것을 봤습니다. 힘들고 지친 자들을 이렇게 세운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한 것을 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봤고 폭풍우를 잠자게 한 것을 봤고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체험했고 승천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은 많은 것입니다. 성령까지 임한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심 하나도 없이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이 예수가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이 지금 한두 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걷지 못해서 지금까지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걷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강력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마치 못해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체험했다면 진정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뭔가 불신이 있었는데 자신이 진정 부활을 받고 승초까지 먹고 성령 충만한 것, 뜨거운 불이 임한 것까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받으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적당히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7절하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직접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당신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줬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발은 펴지고 발목은 힘을 얻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번쩍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행일치, 언행일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이 확실히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의심이 많던 베드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그 베드로가 그 모든 체험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또 자신의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데려받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고 확실한 가운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실행력까지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자신이 말한 것을, 자신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지행일치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남들은 안 돼, 그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라고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진포하고 난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앞서서 나가다가 결국은 남들은 안 된다 하는데 기적처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수를 진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 하나하나 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체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임하신 예수, 나를 만져주신 예수, 나에게 임하신 예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이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고 나갔더니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자신이 이룰 수 있었다라고 자신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입으로만 믿음, 머릿속으로만 믿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로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붙잡아 일으키듯이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정쩡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더니 한순간에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듬떠듬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깜짝 놀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걷는 것은 수없이 많이 봤는데 자신이 아기처럼 뭔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너무나 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계단도 올라가고 한번 엉덩이도 실룩거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층계를 올라가기도 하고 깡총 뛰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다리가 42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나고 땡큐, 날 낳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성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결정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나은 상태에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난 안네 하면서 그냥 성전, 하나님, 예수하고 관계없이 뒤돌아서 자기 집으로 갔다면 그건 불완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길 가다가 다시 돌부리에 넘어져서 영원토록 걷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선물을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다리가 나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적의 완성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해줬을 때도 그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줬는데 9명은 나 몰라라 다 도망쳐버립니다. 남은 게 끝이야. 낫으니까 됐다. 다 도망쳐버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나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에게만 진짜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치유받는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위에 인생이 평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9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더욱더 인생이 비참해지고 더욱더 꾸겨진 인생으로 살다가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과감하게 들어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결론을 맺었을 때 그것이 기적의 완성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리고 서글픈 인생, 무너진 인생, 주저앉은 인생,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뛰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자신감을 되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축제의 인생이 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맨날 욕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참된 기독교인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형태를 보면 됩니다. 항상 고개 숙이고 이렇게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살아가는 한숨 쉬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 때문에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깡총깡총 뛰면서 힘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인가? 돌아보셔서 아 그렇구나.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경력 충만으로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린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문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하고 또 구걸하고 성전 앞까지도 왔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들어가기 싫었고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렇게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던 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으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구걸하게 바빴던 그 입술,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거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걷기 시작하자 당당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지구람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이 당당한 인생,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면서 이젠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내 입술을 통해서 구걸만 하던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 입술을 열어 구걸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들어와 라고 가로막을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성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저지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부정한 사람이 여기로 어떻게 들어와?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쪼그리는 인생, 비굴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통해 볼 때 어찌 내가 밖에서 서성거리고 어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인생을 살겠는가. 이제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간다. 누가 막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권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날 기회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당당하게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곳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경고야? 우리가 항상 봐오던 거리인데 거리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네? 근데 그것도 두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들어오네? 하면서 엄청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막지 않아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권, 당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꺼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특권을 짓밟아 무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정말 평생 동안 그 성전문 앞에 있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막아서 차단을 해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 발로 걷게 되었을 때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특권이구나, 정말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전을 자유롭게 오가며 예배하는 것에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권을 땅에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거리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율법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데 그런 특권을 스스로 뭉개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니 하면서 이 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이게 왜 병고이고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뛰고 있어. 당신들 누구시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집중적으로 우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름대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얘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복을 이 사람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의 능력을 받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들은 예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란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수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꿀수 팬들, 아주 전적으로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처음에 설교를 했을 때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이런 기적과 동반해서 강력하게 복음의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는 남자의 수만 약 5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엄청나게 붕의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이런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남주예수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3,000명을 붙여주셨고,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정말 꼴수 그런 유대교인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갖다 믿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며, 이 예수는 허황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셨던, 역사 속에 계셨던 낯설은 예수구나,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앞이 꽉 막히십니까? 무너질 것 같은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외침 속에서 벌떡 일어나 뛰고 하나님께 찬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고 하나하나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상황인가, 진짜 예수를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목숨을 걸고 힘있게 능력있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정 평생 동안 확실한 예수, 사람이 말씀 예수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낯설은